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우리 1절서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들레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왕상 13장. 저는 이 본문의 13장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싶어요. 이제 싸움의 시작이다. 참 표현이 무섭죠. 영적인 전쟁이 정말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왕정시대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모여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이 결국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고 인간 중심의 무리들이 모여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신앙은 물론이고요. 모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예식 절차까지도 다 저들 마음대로 바꿉니다. 바꿔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가는 그 시작이 되는 게 오늘 13장입니다. 마지막에 12장에 보면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12장 33절에 보면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 외에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단이라고 하는 이제 베델에 쌓은 제단에서 분향하는 그때입니다. 보라 그때라고 표현합니다. 보라 그때에.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봐라. 봐봐라.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들을 상세히 파헤쳐 가는데요. 이게 결국은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투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속상합니다. 왜 굳이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십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러실 수밖에 없을까요? 사람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사람이 이스라엘 각 지파로 있을 때는 그나마 말을 듣는데 무리로 뭉쳐놓으니까요. 말을 안 들어요. 떼거지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지만, 큰 교회가 교회 하나님을 더 섬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 다니면요. 지가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다 그러고 다니잖아요. 교회가 작으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하고 싶어도 임장 선생님 그렇지? 못하고 좀 일찍 좀 나와. 생각해 보세요.
뭐 표가 안 나니까. 그냥 무리로 움직이는 자리에서는 표가 안 나니까 누가 나를 주목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 죄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해도 아무리 양식이면 가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없고 오직 있는 건 누구밖에 없냐면 자기밖에 없어요. 이 시작이요, 누구로 시작하느냐면 여로보암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요,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는데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분향하고 있어요. 누가 하던 짓이죠? 누가 하던 일이에요? 분향. 솔로몬이 한 짓이잖아요. 솔로몬이 한 짓이잖아요.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요. 솔로몬 왕이 한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왕은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사람이 잘못된 길을 열어놓으면요, 그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베델의 길로 가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과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잘못된 길로 갔던 그 베델에는요, 길도 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갔던 길로도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신 이유는 이 베델의 길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자, 여기에 중요한 건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 이 왕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단을 세우고 단만 세운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가 분향하는 그걸 하나님이 그때를 딱 맞춰서 누구를 보내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굴 보낸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13절 시작 자체예요. 13장 1절 보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죠? 자, 그리고 2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6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7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베델에 세워진 그런 전이죠. 그죠? 예. 이 베델에 세워진 전에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서 오늘 참 하나님의 이 전쟁의 역사가 이제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시온, 어디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델과, 그죠? 베델과 단에 이제 뭘 세우죠? 단을 세우죠. 단을 세웁니다. 이 둘의 싸움인데요, 결국은 이 둘의 싸움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요?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이제 유다죠. 현재 말하는 이스라엘. 여기는 열 지파가 모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할까봐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다 바꾸어서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제사장도 그저 정말 소만 들고 오면, 송아지만 가져오면 제사장을 세워서 그렇게 만드는 단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굴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첫째는요, 예언입니다. 이 무서운 예언입니다. 뭘 예언하고 있느냐 하면, 자, 분향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요시아라는 아들은요, 오늘 여로보암 이후에 300년 정도입니다. 300년 후에. 그러니까 300년 동안 그렇게 있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도 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싸움이 시작되고 나면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300년 후에 돼서야. 그래서 이제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뭘로 바친다? 제물로 바친대요. 제사장,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제물로 바치고 또 사람의 뼈를 어디 위에? 그 제듬을 드리는 그것 위에 뭐하리라? 불사르리라 하는. 이대로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이 예언에 얼마나 두려운 예언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300년 후에 너희들이 가지고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 뭐 하겠다는 거죠? 불사른다는 거예요. 불사른다.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목까지도 죽은 자들의 뼈까지도 파내서 다 불살라 없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얼마나 무서운 진노입니까? 이 예언인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이유는 이 예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이제 이 단을 헐고 하나님 예루살렘 시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대로 가면 끝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명령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제단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허물어 버리시죠. 그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3절에 보면요.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그날이 이루어진 징조를 뭐로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뭐하리라? 쏟아지리라는 거예요. 그 징조가 지금 일어나는데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하는 건 징조는 지금 네가 분향하는 그 분향의 그 자리에서 그 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예? 갈라져서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더니요. 여로보암 왕이 손을 펴서 이제 그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잡아라. 무슨 뜻이냐면 저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 이 성전을 나름대로는 거룩할까 안 할까요?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이 성전이 자기들 사이에서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요? 없으면 종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따를까 안 따를까요? 따르죠.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놔둘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잡아서 이제는 그 자기들의 힘의 진가를 가지려고 할 때에 그를 향하여 손을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라고 돼. 그러니까 그를 잡으라고 했는데 이 손이 말라서 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어디 위에? 제단에서 쏟아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그럼 멀쩡한 철제단이잖아요. 이게 쉽게 무너질 제단들이 아니잖아요. 분향하는 게. 그런 제단의 철제단이 잘라져서 그 모든 재가 쏟아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신다는 얘기, 안 받으신다는 얘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제물을 받지 않으시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제사는 뭐 하나 많아요? 들이나 마나인 제사인 것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베델의 뭐죠? 제단입니다. 제단. 무너지는 베델의 제단을 뭐로 보이려고요? 징조로. 300년 후에
여기에 섬기는 모든 누구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도요. 참 지금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 목사예요. 지금 제사장이 목사잖아요. 지금 제사장이 목사예요. 그죠? 지금 제사장이 목사인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에 세워진 예루살렘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베델과 단에 세워진 곳에서 분향하는 제사장들은 뼈도 못 추린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따라서 뼈도 못 추린다. 뼈도 못 추린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들이요. 지금 목회한다고 좋아하고 목사라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참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뭐도 못 추려요? 뼈도 못 추립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전과 같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좀 안타까운 건 그의 손이 회복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내비두지. 그죠? 차라리 그 사람이 손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면 이 재단은 무너졌을 거예요. 안 무너집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기를 무너뜨린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끓는 거예요. 안 돌아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10만 원을 투자하든 100만 원을 투자하든 1억을 투자하든 아니면 1000억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내 생명을 다 주어도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주어도 뭐 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갈라진 나라 속에서 절대 돌아온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제 징조만 보이고 어차피 이 제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는 제사장의 뼈를 그 제단 위에 불사른다는 그 말씀은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시작 자체가. 제사장이 바로 되지 않는 곳에서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그 제사를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인데 제가 이런 설교하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 제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목회하는 게 낫겠어? 안 하는 게 낫겠어? 이민정 권사님 생각 어때? 예? 이진석 권사님 생각 어때? 하는 게 낫겠어? 안 하는 게 낫겠어? 이거 깨닫고 나면.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시발점이 결국은 어떻게 끝내려고 그러냐면요. 이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는 것은 그 무너지는 제단과 함께 단호한 결단입니다. 결단. 무슨 결단이냐면 우리 집에 가서 쉬자. 좀 쉬었다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고쳐줬으니까 예물을 주리라고 표현합니다. 예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예물도 포기하고 자 8절에 보니까 절반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 곳에서는 뭐하지도 않는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에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같은 방향의 길을 두 번 밟지 말라는 거예요. 이 베델의 길은요. 밟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인간적 왕이 자기에게 은혜를 입어서 예물을 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결단을 갖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단호한 결단. 물도 마시지 않고 예물은 고사하고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뭐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자. 이 하나님의 사자는 누가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참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이유가요. 이제는 이곳에서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와 늙은 선지자의 계약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참 나이 먹을수록 골치 아프죠. 늙은 선지자가 될까 봐. 늙은 선지자가 될까 봐.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공부하면서 60이 넘으면 나는 대하리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63이네 이제 거의. 참 빠르네. 자 봅시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 늙은 선지자. 이 늙은 선지자의 특징이 여러분 왜 여기서 늙은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늙은 선지자라고 하면 무슨 그런 여러분 이미지가 있어요? 늙은 선지자, 나이 많이 먹은 목사. 무슨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요? 어때요? 보편적으로 늙은 선지자라고 하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인품이 잘 갖춰진 사람이에요. 그래도 뭐한 사람이죠? 괜찮은 사람이에요. 늙은 선지자가요. 근데 물어볼게요. 늙은 선지자가 왜 이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서 악한 편에 섰을까? 이유가 우리 재밌게 갑시다. 우리끼리 뭐 밑사람이 된다고. 왜 악한 편에 섰을까요? 뭐 때문에? 생각이 없어서? 그래서 답은요. 떠나지 않아서 그래요. 이해가 돼요? 임장도 끄떡거리 뭘 이해가 되셨어요? 끄떡거리는 이미지를 물어볼게요. 어딜 떠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야 돼? 아니잖아요. 답은 여기 있어요. 선지자들이 시온을 중심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늙은 선지자는요. 베델을 떠나지 않아요.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예요. 여러분요. 베델이라고 하는 이 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선지자가 저거는 아니라고 말해야 할 선지자가 늙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좀 내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내가 세워놓은 자리고 내가 이 자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내가 생명들어 만들어 놓은 자리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뭐 원로 목사로 있고 뭐 교인들의 존경을 다 인품을 받고 아들은 개망난이고 자식은 그 자식이 걸어가는 그 길을 뻔히 눈으로 보면서도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 늙은 선지자가 그 얘기입니다. 뭘 바꾸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하면 영적 사람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 베델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전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요. 이 늙은 선지자의 계략에 따라서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는요. 늙은 선지자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고도요, 자기 늙었을 때 자기 인생이 존경, 인품받는 것이 그럴까봐 죄를 죄라 하지 않고 악을 악이라 하지 않고요, 둥그스름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럴 바에야 모든 늙은 선지자로 있어야 늙은이로 있으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칭호를 갖는 것은 그가 이런 인품과 존경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나름, 예?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큰 사람이냐면요,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들에게 말을 준비하라고 시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행한 일을 다 얘기하니까요, 그 아들들이 간 길을 보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고 표현합니다. 안장도 지울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안장을 지우라고 아들에게 명령할 만큼 그렇게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여기에서는요.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만 있는 거지,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신데, 그냥 뭐 젊어서 그냥 열심히 해서 쌓아놓은 성이 자기 건 줄 알고 죽을 때까지 그냥 울고 먹고 빨아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예, 나도 그러고 싶죠. 안 그러고 싶겠어요. 편하고 살고 싶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굶더라도, 굶을지언정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요, 결국은 나귀를 타고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걸어갔다는 얘기요, 말 타고 갔다는 얘기요, 나귀 타고 갔다는 얘기요.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귀 타고 쫓아간 거예요. 빨리 간 거예요. 어디 가는지 찾아 길을 가서.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 베델 상수리 나무 유명하죠? 상수리 나무에서 쉬고 있는데요, 그대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떡이 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떡 먹지 말라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을까? 떡이 뭐예요? 친교예요. 떡은 그들과 함께 같은 공동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죠? 친교예요. 하나님은 말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물도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거기에 머물지도 말라는 거예요. 같은 밟았던 자리를 두 번 다시 밟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야 돼요. 아는 건 가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인데, 친교는 세상 사람들과는요, 특히 단에 이런 사람들과는 마시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먹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모두 앉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따라서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말씀.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지금까지의 이 일의 이 일에 대한 그 뜻을 행하는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되어 있어요. 뭘 쫓아온 거예요? 말씀을 따라온 거예요. 왜 넘어졌을까? 하나님의 사람. 왜 넘어졌을까요? 말씀을 놓쳤다. 참, 한 가지가 이게 기묘한 게 있습니다. 18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누구다?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확 바뀝니다.
인품이 보니까 존경만 받을만 하고, 나귀를 아들들이 탁 해서 보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뭔가 외적으로 아마 그런 베델의 선지 이런 제사장과 같았다면 말을 섞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 섞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시, 특히 목회자들이 중요해할 것은 늙은 선지자를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합니다. 특히 큰 교회 목사들 만나면 망해요. 제가 단언하건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고 많이 이 세상에 물들어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존경받으면, 예수님이 존경받고 사도 바울이 존경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게 어쨌든 간에 자기도 누구라는 거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따라서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럼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왜 넘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 앞에 천사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요, 우리는 그냥 누구의 말씀만 듣고 왔어요? 아니,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왔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음성만 들었는데, 이 양반이 오더니 갑자기, 천사가 막, 내게 막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보다는 더 모호하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령해 보이는 거예요. 천사를 봤으니 얼마나 신령하겠습니까? 요즘 교인들 내가 현혹하려고 맘만 먹으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거룩한 척하고, 신령한 척하고요. 그래서 걸음걸이도 말도요, 점잖하게 하고요. 가끔가다 협박도 하고. 당신 그렇게 인생 살면 죽어. 이런 소리나 했었고 그러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인들이 껍박 죽어요. 왜? 누가 나서고 있다고요? 천사가. 이 천사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 천사가 악한 천사예요. 천사가. 근데 이게 천사가 했다는 말이 거짓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짓. 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못한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막 보따리 싸들고 다 잊어버리다고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안주하려면요, 뭐 해야 된다고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천사가 그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했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속였다고 되어 있어요. 속였다. 이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독한 인생가이냐면요, 이렇게 속이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21절에 가보면요,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상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 이게 어떤 선지자예요? 어떤 선지자예요? 늙은 거짓 선지자죠. 그죠? 속인 사람이니까. 그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외칩니다. 외친다는 얘기 뭐예요? 큰 소리로. 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그 입을 쓰시는 거예요. 그 입을 쓰셔서 하는 얘기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모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너더러 떡도 물도 먹고 마시지 말라는 곳에서 먹고 마셨으니 내 시체가 네 조상들의 모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을 누가 한다고요?
이 늙은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요, 천상유수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거죠.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이 자리에 자기의 끝도 뼈도 어떻게 될 것도 알아요? 불사라질 거 압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종말이 떠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만 죽지 않고 300년 시간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그 일에 이 늙은 선지자가 쓰여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늘잖아요. 망한 이유가 젊고 기도하고 패기 있고 막 눈물을 흘리는 이들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늙어서 능부랭이가 돼가지고요. 이래도 저래도 이리 가면서 그냥 자기 하는 일이 선한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는 그런 사람 때문에 망한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고서는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이렇게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지가 끌어다 놓고 천사라고 속여놓고 거기에 그를 책망하는 얼마나. 자, 그리고요, 자기가 데려오는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니 그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위하여. 뭘 또 해요? 나귀에 안장을 지우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앞에서는 없는 얘기입니다. 뭘 가라는 얘기 지금 이제 편히 가라는 거예요. 나귀의 안장을 얹어서 편히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죽게 되고요. 사자가 죽였는데 나귀의 그 곁에 사자가 있고요. 시체 곁에 뭐도 있었어요? 나귀도 같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이게 봅시다.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한테 죽었어요? 사자한테 물려서 죽었는데 이 물려 죽은 게 배고파서 죽였어요? 아니면 그럼 사자가 왜 하나님의 사람만 죽였을까? 나귀를 죽였어요? 묻어뜯고 있어요 지금? 아니에요. 뭐만 했어요? 죽이기만 했어요. 이게 우리가 표현에서는 좋은 표현이지만 사실은 뭐 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요. 그 길 한 번 잘못 가고 늙은 선지자 말 한마디 잘못 들었다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요? 죽은 게 저주받은 거라니까요. 저주받았어, 이 사람은요. 오죽하면요.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9절에 가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고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성읍에 들어가서 뭐 했냐면요. 슬퍼 울며 장사하되 그 다음에 보면 그의 시체를 자기 어디에 두었어요?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하며 그를 위하여 뭐 한다? 슬퍼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누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늙은 선지자의 이 단을 쌓았던 제단을 만들었던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요. 이 일이 무색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죽음으로.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억되겠죠. 살아있으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다 무지된 거예요. 제단이 갈라진 것도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도 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요. 그 모든 쌓았던 행적이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끝나버리고 말고요. 자, 32절에 보니까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뭐한다? 이룰 것입니다. 라고 뭐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한 후에. 예.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들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이 일에 이 뼈로 여러분 나중에 요시야 때 이 뼈를 파내야 안 파내요? 파내죠. 그렇죠? 근데 요시야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의 뼈도 태워야 안 태워요? 예? 안 태웁니다. 네. 아니요, 다시 한번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가 알기로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의 묘에 있던 늙은 선지자의 뼈도 안 태웁니다. 난 안 태우는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읽으면서 아, 이런 묘한 이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이 일 후에도 따라서 이 일 후에도 누가요? 여로보암이 악한 길에서 떠나 뭐 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을 때 누구든지 뭐하면 자원하면 산당의 뭐로?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건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을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그 일로 인해서 이 똑같이 하나님이 멈춰두었던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들을 경성하게 하고 깨어있게 했던 그거를 끝나고 맙니다. 끝나고 말아요. 대단한 일이죠. 그죠? 다시. 이게 다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건 이제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신앙은 상관이 없어요. 옛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웠던 그 믿음은 상관이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새로운 그들의 세계가 이제는 열려져 가는 것이 그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일이 여로보암에 집에 뭐가 됐어요? 저가 돼요. 그 집이 땅 위에서 뭐가 된다? 끊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끊어져 뭐 한다? 멸망하게라고 되죠.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참 나이 먹으면 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곱게 늙어라라고 표현합니다. 늙으면 곱게 늙어지지가 않아요. 여자들은 입이 말이 세지고 남자들은 등신처럼 여자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좀 늙어서 남자가 하나님의 신앙의 뭐 줏대를 가지고 갖는 게 아니잖아요. 늙으면 참 거꾸로 살아. 그 거꾸로 사는 게 또 사람들은 원칙이라고 표현해요. 왜 그렇게 원칙이라고 표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그 사명과 의를 허락하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대로 살다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목회자로서는 깊이 마음을 둬야 할 말씀이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하나의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설교 하나 하고 뭐 여러분들이 뭐 녹을 뭐 주는 뭐나 목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죽고 사는 거를 여러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자꾸 사람 만나는 이유도요. 만나서 유익이 되면 몰라도 신앙에 유익이 안 되거나 하나님의 뜻에 유익이 안 되면 굳이 만날 이유도 없어요. 특히 뭐
목회자들도 뭐 목회자들끼리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난 왜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만나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뭐 하겠냐 그 얘기예요. 설교를 하면 뭐 강의를 들을 거예요.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별 가치가 없어요. 먹고 싶으면 혼자 나가서 먹으면 되고 놀고 싶으면 혼자 나가서 놀면 되지. 굳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그런 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명자일수록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새벽에 그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의 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그 말씀입니다. 쉽지 않잖아요. 겸손하고. 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신이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결의와 의지지 그냥 넘들 잘 살으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 그런 말만이 아니라 삶이 되지 않느냐. 늙은 선지자처럼 남의 정말 잘못된 것 지가 잘못되게 해놓고 책망하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자식들을요, 잘된 길 걸어가게 하고 난 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책망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렇잖아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하고 난 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면 이게 늙은 선지자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게 늙은 선지자인 거예요. 이렇게 떠날 때 떠나지 못하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는 결국은 이 세상 것과 같이 만물로 돌아가서 자녀들이 그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건 죽어도 아니고, 아멘. 내가 죽어도 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빈이도 주일 참석하려고 예배 시간이면 막 그냥 생명 걸고 살잖아. 이민정 목사님 그래 안 그래요? 새벽님 나간다며. 뭐 하고 있는 거죠? 그 아이도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왜 그렇겠어요? 그게 뭐 하나님의 계시에서 그래요? 그 아이라고 하는 아이 속에 뭔가 신앙이 들어오니까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게 된 거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알게 되니까 한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그걸 가르쳤어요. 교회가 요즘 시대에 누가 그걸 가르칩니까, 요즘에? 옛날 어르신들이 그걸 가르쳐서 그렇게 했어요? 양심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어린아이도 알잖아요. 늙어지면 모른다니까요. 두리둥실 이만큼 했으니까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는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서? 시온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정한 누구죠? 제사장들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따라다니면서 무대기로 다니는 이 골칫덩어리들은요, 결국은 뼈도 못 추립니다. 멸망하게 되고 여로보암도 다 멸망하고 그 자녀들도 다 죽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실까? 선한 마음 가졌을 때 품었던 그 아들이 불쌍해서 그 아들이라고 하나 건지시려고 나머지들은요 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끝나고 말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늙은 선지자가 되지 말라고 기도하시고 이런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그런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모였어야 기도를 크게 부탁하지. 질문 있습니까? 질문. 우리끼리 나눴는데. 아까 찾아보셨어요? 아니, 안 채웠어요. 그렇죠? 제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 계략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는 그 모든 죄악을 짓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엮어가면서
마지막까지도 늙은 선지자는 남아있어요, 뼈가. 제가 그래서 그런 퀘스천이 아니라 내가 그는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이 뼈의 그 역사가 끝까지 가는구나. 이 늙은 선지자의 그 맥락이 안 끊어져요? 안 끊어뜨립니다. 괴략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예. 참, 안 태우고 오는 게 확실히 맞죠? 맞을 거예요.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네, 그래, 기도합니다. 왕을 세우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뭔가 큰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만 솔로몬 때문에 세워진 성전, 남유다는 여러 산당들이 함께 들어오고 같이 있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지들이 만든 산당을 세우며 참 성전이라고 자랑하며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위치들을 확고해 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이십니다. 그것까지도 헛되게 하려고 거짓 선지자,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천사라고 하는 것을 덧씌워서 그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괴략을 봅니다. 그 괴략은 그 뼈도 그들의 그 마지막까지 불태워지지 않는 그 괴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돌아보게 하시되 늙은 이 주의 종부터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원사님 내일부터 또 출타 중이십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 함께 해주시고 잘 붙들어 주셔서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